하지만 이 모두는 인간의 인의 기운이 만들어낸 자기만의 육생의 법도일 따름이지 만민이 하나 되어 나가는 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만자를 보면 배척하듯 만자가 십자가를 보면 배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인간이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힘만 세면 내가 왕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그 무기도 사들이고 병수 물자도 사들이고 다 그러한 판국 아닙니까? 모두가 생각의 마천루에 빠져 있는 게 지금의 신앙이라. 이 신앙이 얼마나 큰 마천루인가. 지금 얼마나 기세도 등등하게 지금 자기에 대한 이 깃발을 꽂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깃발이, 이 깃대가 이 신장대라는 얘기죠. 이게 마천루라는 얘기예요. 신장대만 꽂아놨다고 해서, 신장대는 무속인들이 꽂는 신장대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대문 앞에 걸어 놓는 것도 신장대고, 나는 어느 종파에 다니는 절 마크를 붙여 놓는 것도 신장대고, 자기가 기타의 방법에 따른 그 마크를 걸어 놓는 게 모두가 신장대예요. 그게 오만한 것입니다. 그게 오만한 것이에요. 그러한 신들이 그대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 속의 인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것인가?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왜 가문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그거는 윤회와 윤회 속에 내가 쌓은 업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의 끄달리는 인간의 역사, 무엇으로 점철되어 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리도 사리분별 있게 만들어 놨는지 잘 느껴보셔야 할 것입니다. 천지 대자연은 무엇을 원하느냐?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게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량이라. 그래서 삼라만상의 만물을 자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 지구에는 비를 뿌려 이 만물 속에 자리한 씨앗이 발화되어 자연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이 자연 속에서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량을 산출해 놓고, 또 이 육생 안위를 위한 모든 발명품들을 발명하게끔 생각적 차원으로서 지금의 육생 물질 문명을 일으켜 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신이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차원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선천시대는 육생시대라. 육생량을 위한 모든 것은 신이 뒤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안은 인간이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라. 신의 역할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988년도 이후 2000년도 넘어갔고, 이 우리나라에는 딱 신발이 들어서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토하면 죽는 이도 살려놨고 망하는 사업도 일으켜 주기도 했었는데,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가 새천년이고 하나 되어 날아가는 시기고, 이제는 인이 하는 만큼 그 뒤에서 신이 밀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에게 빌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육생량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 되어 나가는 정신량,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신량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 시대가 도래했고, 이 정신량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그래서 인간은 활동의 주체로 자리한 것이고 신은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이라, 이 삼라만상은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는 만큼의 활동의 주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우주 대자연의 질서는 바뀌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육을 벗어 던지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질 못해요. 그는 운용의 주체로서 기운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이 정신량은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라. 모든 건 나올 만큼 나왔고 주어질 만큼 주어졌어요. 하지만 정신량은 하나 되어 나가는 에너지원이고, 상층, 중상층에서 그 갖고 있는 에너지 육생량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 갖고 화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 되어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가 여기에서 판별짓기 때문에 정신량은 쓰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지,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부터 무조건 나를 위해 긁어 모으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장을 들어가도 이미 다 갖춰진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내가 사회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이미 갖춰진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시스템은 육생량이 정비되는 그 순간부터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의 에너지,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수가 주는 의미, 관상이 주는 의미, 관상은 인간이요, 풍수는 대자연이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풍수 속에 자리한 그 집은 어떤가, 그에 걸맞는 이가 살아가는 집이라는 것이죠. 집은 운용의 주체고 사회는 활동의 주체, 행의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행의 연장 사회에서 활동의 바운다리가 넓고 많은 인연을 만나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나의 집은 그만큼 넓고 화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행의 연장 사회에서 만나 살아가는 인연이 적고 행하는 바운다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돌아가는 가정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여기서 요약해 보자면, 고향은 운용의 주체요, 객지, 사회는 활동의 주체라. 정확히 고향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객지에서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활동의 주체와 운용의 주체는 하나의 일직선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행의 연장 사회에서 자기 자손들이 그만큼 자기의 바운다리를 넓혀가며 고향에 살아가는 부모의 집도 그만큼 크고 화려하는데, 행의 현장 사회에서 자기 짓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손일수록 고향의 부모님도 그만큼 초라한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고향과 사회는 하나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풍수와 관상은 다르나 다르지 않다. 왜 그런가? 인연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에 있고, 불러들이는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 이유를 깨우친 자만이 진짜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번 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